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 9월 2일 에스라 2장을 읽는다는데 2장은 7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두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랴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달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란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거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기간, 그 때가 도래하자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예물 가진 것들을 다 주어서 그 성전 짓고 그곳에서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황폐해지고 정말 성벽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짓는 일을 마음을 합한 자 그 5만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수효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와 또 그 기록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또 교훈받을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전혀 연고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야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수룹바벨, 예수아, 느아미야, 스라야, 르알리아,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첫 번째 등장하는 수룹바벨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식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세스바살이고 실제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만 가면 정말 무질서하게 다스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수룹바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예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다른 성경과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히브리어 성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수요를 밝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가족의 대표되는 사람과 그 자손들이 몇 명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효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는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자손이 몇 명이 바벨론에서 되돌아왔는지 그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내용들을 밝힌 이후에 그 도합, 그 총 개수도 또 하고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각각의 자손들을 다 합했더니 얼마인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64절에 거의 말미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4절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하면서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그 머물다가 그 자손들이 돌아온 총 수가 42,360명인데 그 유다 백성들만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고 6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또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종되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가 같이 가고 있고 말, 노새, 낙타, 나귀 그것이 함께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총 도합 약 5만 명 정도 좀 되지 않는 그런 인구가 이주하고 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자가 몇 명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돌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남아있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밖에 남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벨론의 그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익숙한 공간 조금만 노력하면 어떤 지위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그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는 못 가지만 예물을 준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 포로에서 그냥 헐벗고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어제도 잠깐 봤지만 조서에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다 가도 좋다. 너희들이 다 감동되어서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다 가도 좋다. 그런데 다 가지 않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되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은, 예물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에 따라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못 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물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장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그 예물들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절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라고 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수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6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익숙하지 않은 단위여서 다릭과 마네가 익숙하지 않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그 킬로그램 단위로 변하면 금이 512kg이고 은이 2,850kg 되는 것입니다. 금이 512kg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족장 한 사람이 512kg이나 되는 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2,850kg짜리 되는 그런 은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족장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갖고 나올 때 자기들의 재산들이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서 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못 가지만 이것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면서 금과 은과 각종 예물들을 족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이렇게 자기가 받았던 것을 이렇게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집 한 채 없고 먹을 것 없어 굶주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만 특별히 5만 명의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짓고 모든 것들을 처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까? 익숙하고 어느 정도 평안한 그런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뜻,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한 생활을 떠나 안정적인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회복해야 될 내용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구나.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삶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를 중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들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몇몇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5절까지는 각각의 족속의 몇 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요, 각각 족속에 따라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 밝혔는데 36장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몇 명, 각 족속에 따라 몇 명이 돌아왔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족속에 따라 또 역할에 따라 몇 명이 돌아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43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43절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라고 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의 속하에 있는 각각의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족장과 자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또 요단강 동쪽변에 있는 전쟁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 약조에서 우리 서로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여서 약조를 맺었던 족속이 이 느디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서 약속대로 죽이지는 않지만 성막에서 종살이를 하는, 성막을 돕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러 가지 자리 잡고 하는데 성막에서 꾸준히 하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다, 덧붙여진 자들이다, 이렇게 주어진 자들이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살면 종살이 안 하고 성막에서 꾸준히 안 하고 그냥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자리 잡아 살면 되는데 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또다시 성전에서 꾸준히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큰 높은 일,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꾸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복귀 행렬에 참여하여서 느디님 사람들이 왔고 또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아지고 또 그런 일들에 집중하기 쉬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비록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전체 일들을 더욱더 균형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며 이 느디님 사람들의 포로 복귀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9절 보시면 델멜라와 델갈살과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손들의 몇 명, 어떤 자손들의 몇 명 이렇게 밝히는데 그 중에서는 조상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연적으로 그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들끼리 자손을 낳았다고 하면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모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자기 조상들을 밝히지 않고 또 자신 조상들이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또 포로에서 되돌아봤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혈통만을 생각하면서 되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포로 복귀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정말 단순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받아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혈통적으로는 조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바벨론이 아니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또 특이하며 주목해 볼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제사장의 그런 내용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복귀한 사람들 중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보시면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제사장 중에서는 61절입니다.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을 딱 밝히고 수요도 밝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족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부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 계보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레위인 둘 중에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그가 죽기 전에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자손 중에 첫째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계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 조상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다? 도대체 너의 조상은 누구냐? 너의 아버지 제사장은 누구냐? 이것을 밝힐 수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율법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내용들,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내용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또 제사의 내용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 또 그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뜻하시는 것과 또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알아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다 주님께 갖고 나아가서 아뢰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레스 조서에 따라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과 또 예물과 짐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바벨론을 뒤로하고 쉽지 않은 길을 택했던 백성들처럼 내 자신의 평안과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는 받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성도인 교회 학교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